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어다. 진실로 홍수가 감당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누레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갈 길을 갖춰보고 너를 주목하여 함께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이르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의지를 들여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정말 참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복, 용서받은 자의 복, 용서받은 자의 복.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32편은 다윗이 쓴 참회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참회시를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게 이제 시편 51편이고 또 하나는 이제 32편인데 32편하고 51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시금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살필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점점 성경적으로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32편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32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건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를 교훈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참회를 경험했습니다. 그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범한 다음에 참회를 경험한 다음에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만 경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참회, 진정한 참회에 대해서 회중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한 게 오늘 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 이렇게 시작되죠.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시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원어로 보면 복이 있도다가 이제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여 하면서 복 있는 자여 하면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사실 시편 1편에도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뭐가 복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청종하고 따르는 자가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2편에서의 복은 그 복은 아니고 조금 다른 의미의 복인데 그건 뭐냐면 거룩한 삶에서 실패했을 때, 즉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사함, 용서를 받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거룩한 삶에 대한 복이라면 시편 32편은 칭의, 즉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롭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제가 이제 상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허물 나와 있는데 우리는 허물하면 좀
작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원어로 보면 거의 반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대적이고 굉장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저지른 죄라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범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 우리가 보통 죄하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보통 이제 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화살을 우리가 딱 쏘는데 관역을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수해서 이게 빗나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아예 관역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관역에다 쏘려고 하는 것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적극적인 반역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죄는 굉장히 우리가 미묘하게 그걸 캐치하지 못했는데 죄를 범할 수 있고, 어떤 건 더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범할 수 있지만, 모든 죄는 그 배후에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성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요, 그는 이미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신앙 고백은 굉장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맞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실제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었겠죠. 가늠죄하고 살인죄가 분명한 하나님의 죄인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범하는 거죠. 그리고 범한 다음에는 은폐하고 숨깁니다. 일단은 사람에게 숨기고, 사람에게 숨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아를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전쟁터로 나가게 한 다음에 죽이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속이냐면 내 자신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볼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은 속이기가 쉬워요. 외면적인 것만 잘 포장하면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사실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 마음을 내가 아니까. 근데 내 마음도 속입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이 대낮에 저 그 여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쾌락을 쫓지 않을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에서 전사한 거야. 이렇게 은폐하고 이렇게 숨기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숨기는 거는, 나 자신을 속이는 거는 사실 내 안에서 양심으로서 말씀하시는 누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범죄를 실수로 저지르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해서 범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허물을 저질렀고 죄를 범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 근데 여기서 죄가 가려졌다, 이게 가려진 게요,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죄는 여전히 있는데 그걸 영어로 보면 커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커버했다. 그러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거죠. 이거를 다윗이 너무 이걸 경험하니까 이 참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걸 회중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지금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보면요, 그의 복이 좀 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정죄를 당하지 않았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앞부분하고 이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려져 있고. 근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맞습니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딱 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면 간사함이 없도다, 혹은 마음이 청결하다, 이 의미가 마음이 세탁돼서 모든 죄의 욕정으로부터 아주 클린된 그런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완전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깨끗하게 세탁되어져서, 마음이 완전하게 청결되어져서 이제는 미움하고 음란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마음으로부터 퍼펙트하게 이제 자유롭게 되어진다.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여.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는 왜 위험하냐면요. 많은 신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낙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퍼펙트해요.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죄가 없어요. 내 안에서 사랑은 솟구치고 모든 미움하고 시기질투하고 그 음란하고 뭐 더러운 마음들이 전부 다 그냥 세탁되고 사라졌대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처음엔 따라 해보겠죠. 처음엔 따라 할 것 같아요. 저렇게 되나? 솔직히 제가 고백하건데 제가 복음학교 처음 갈 때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처음 들어본 복음을 딱 듣는데 여기고 저기고 그때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클리어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일주일 끝날 때쯤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뭔가 속고 살았다. 내가 이거 십자가를 사용하면은 퍼펙트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뭔가 내 죄가 아예 그냥 없어지는 뭔가 신비한 그 체험의 장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나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더니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복음학교에 가서 보면은 막 용의 선교사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복음에 미친 사람들 보면은 마치 죄가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흉내내보고 따라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점점 내 마음이 이제 뭔가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깨닫는 게 복음학교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도 은혜를 받아서 오는 것보다는 나가봤더니 다시 안 죽은 것 같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순회 성교단 안에서도 그 안에서 그 내면적 갈등들 또 공동체 안에서의 그 분열된 여러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세탁되어서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존 웨슬리의 이게 오류였습니다. 자, 다시 와보십시오. 그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이 청결함이 뭐냐? 따라서 정직한 양심, 정직한 마음. 시편 51편도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이것도 한번 넘겨보세요. 시편 51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죠. 진실함.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desire honest. honest가 뭐예요? 정직입니다. 주님이 정직을 원하십니다. 왜 정직의 반대는 뭐죠? 외식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외식했습니다. 어떤 걸 외식했어요? 본인은 분명히 죄를 지었죠. 그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그에게 넌 죄인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계속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속이고 누구도 속여요? 주님도 속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속임을 당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 죄를 다 드러내시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시 또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어떤 복인가? 이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복, 마음이 정직한 복.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다윗이 이 신앙적 체험을 한 다음에 10편, 19편의 그 후반부 고백을 계속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내 숨은 허물을 드러내시고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고 있어서. 이게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오. 저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어떤 죄가 내 안에서 발견되고 내 안에서 드러났을 때, 고발되어졌을 때 주님 제가 이거 은폐하고 엄폐하고 내가 외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참여하는 자리에 서게 하고 있어서. 왜 그가 이걸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 다음에 부어주는 은혜가 너무 컸었던 거예요. 뒤에 보시면요.
이거 결론부터 제가 읽을게요. 11절 보면 이제는 의인으로 바뀝니다. 아까는 허물 죄로 있었던 사람인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면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즐거워 외칠지어다. 누구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왜? 정직하게 나아갔더니 주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뭘 갖고 기도합니까? 주님, 죄를 다 지적해 주세요. 죄를 지적해 주세요. 여러분, 죄를 지적받는 게 그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왜? 수문제가 있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가 은폐된 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그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화이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은밀히 즐기고 있는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친밀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 죄를 버릴 때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일단 이걸 버리고 났을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악망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소망했기에 그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저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제 아픔을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켰습니까? 마음 지키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 지키는 게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구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부터 5절은요. 그거 어떻게 간사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은폐하기 쉽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거짓말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모른 척하면서 거짓말하게 놔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보는 거죠. 근데 속아주는 거죠. 아니면 얘가 더 이상은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딱 선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눈치챘어, 아빠가 눈치챈 걸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폐할 때 우리 죄를 어느 순간에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뭐예요? 토설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 허물을 주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르고 내 죄악을 뭐하지 않았다?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않았더니 뭐예요? 정직하게 나아갔더니 이게 뭐예요? 마음의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랬더니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나만 이 복음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는 설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면 내 주위를 구원의 노래로 불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이제 내가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해 주겠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서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뭐같이 말라? 말하고 노새가 되지 마라. 말하고 노새는 뭐냐면요, 컨트롤이 안 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제갈하고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맞기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도 안 되니까 주님 막 제갈 걸고 막 굴레. 물론 정말로 불행한 건 뭐냐면요, 제갈도 안 걸리는 겁니다. 그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버림받는 거예요. 차라리 제갈이라도 걸리는 게 낫죠. 근데 되도록이면 매 안 맞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한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이 시편 32편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가?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 숨기지 않는 자.
이게 그 아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보면서 디모데 전서를 봤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그 자기의 그 목회에 대한 그 뭐지 권면 경책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요거였습니다. 요걸 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 전서 1장 5절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도 바울이 지금 교훈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결론은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 어디서 나오냐면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고 이 세 가지는 그냥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청결한 마음, 아까 마음이 청결한 거 제가 살폈죠? 선한 양심. 왜 청결한 마음하고 선한 양심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까 마음이 청결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정직한 거라고 했죠. 선한 양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양심이 우리에게 외치죠. 어떻게 해라.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외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예요? 애써 거부하면은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쇠퇴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거를 내가 거절하고 이거를 내가 양심을 배척하면서 이게 계속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 양심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우리는 어떤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무슨 양심? 깨끗해진 양심 혹은 선한 양심 혹은 착한 양심. 성경에 이 표현이 다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자,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거 뭐야? 네 마음 안에서, 네 양심 안에서 주님이 죄라고 지적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숨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양심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어떤 이건 사실 여러분 양심이 점점 우리가 신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양심이 점점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엔 죄라고 인식 안 됐던 것도 이제 죄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양심으로 네 마음 안에서 얘기해 주시거나 너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직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3장 9절. 이거는 여러분 집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집사의 자격. 8절부터 이와 같이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무슨 말?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래서 여러분 이 깨끗한 양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 4장 2절 보시면 반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1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이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아멘. 자, 이제 저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양심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지키셔야 되냐면 양심의 심이 무슨 심자예요? 마음심이죠. 여러분 양이 무슨 양자예요? 어질 양, 좋을 양.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좋은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양심을 심어두셨어요. 그리고 신자들은 이게 뿌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아주 분명한 성경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양심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쉽게 말해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기능을 하는데 그 소리를 우리에게 내는 거예요. 굉장히 막 표하면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뭐하면 못 듣는 척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양심이 여러분 처음에 들으면 얘기 크게 해주겠죠. 근데 얘가 날 무시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점점 소리가 죽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나중에 쇠퇴해가지고 나중에는 화이 맞았다는 건 뭡니까?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 맞았다는 건 뭐예요? 불도장 그 피부 조직이 다 이제 피부 조직이 다
타서 굳어서 이제는 뭐 칼로 찔러도 이제 반응을 못하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는요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 왜요? 회개 안 하잖아요. 이 마음 그리스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일단 정직한 심령으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일단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님 내 숨은 허물을 드러내시고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왜? 여러분 고범죄야말로 이게 뭐예요? 양심이 외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면 그 양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이게 기능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8장 한번 가보세요. 양심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고린도전서 8장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걸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10절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좋으신 형제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아디아포라 문제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자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르죠. 맞죠? 양심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무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나와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맞죠? 왜냐면은 성경이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은 저는 그런 양심 그걸 못 느끼겠는데 그게 죄라고 못 느끼겠는데 그거는 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시하면 되고 네 양심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대로 신앙생활하면 돼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저기 문제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다 사랑하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맞죠? 이 아디아포라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A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고 이제 권사님이 만약에 B라는 답을 여기 C라는 답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제가 A가 맞다고 제가 강요하면서 제가 A를 딱 이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는 A가 죄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A가 죄같이 보이는 거예요. B, C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에게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제 안에서는 A가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상관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지만 적어도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저를 따라서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뭐 하는 거예요? 양심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집사님은 양심에서는 B라는 소리, 이거는 누구의 소리예요? 주님의 소리거든요. 권사님 주님을 사랑해서 B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저를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A를 한 거예요. 집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C를 해야 되는데 A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맞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를 해도 문제는 안 되지만 적어도 그 B, C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A를 선택했다면 적어도 그 순간에 양심을 뭐 한 거예요? 걷어찬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양심을 걷어차기 시작하면 그 양심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뎌진다는 거예요. 죄를 한 번 짓는 건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는 점점 치워져요. 도둑질 처음 할 때는 손 떨리죠. 나 한번 성공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뇌물 받는 거요. 처음엔 두렵죠. 내가 어떻게 뇌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나중에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뇌물 가져오라고요. 뇌물 안 가져오면요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좀 한번 와봐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양심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성도의 그 교제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피차원에 서로 권면해서 죄로 인해서 네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요거 하나만 잡고 이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가보시면 우리 예전에 그 광야 설교하면서 제가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살짝 안 나눴어요. 12,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우리가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모여서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걷어차지 않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응고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회개로 나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기가 힘든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시편 32편에서는요 어떤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까? 용서받은 자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용서받는가? 열심히 행한 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직한 자, 숨기지 않는 자.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숨기지 않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은폐하고 숨지 말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이걸 놓고 기도하죠.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그 마음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살피고 정직하게 주님이 찔르시면은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 되게 아프죠. 근데요 여러분 아프지만 주님이 뭘 주세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신다니까. 이 기쁨을 알면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비참한 거 뭡니까? 주님이 찔르지도 않으셔. 말하고 모세는 주님 찔르실까도 제가리도 물려주시면 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는데 아예 내버려 두셔서 이 양심이 점점 무뎌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이름하고 예수님 이름 들어도 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여러분 임종 맞이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계속 기경되고 반응하고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주님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피차 권면하고 또 내 자신도 나를 잘 살피고 그리고 주님께 또 기도해야 하죠. 주님 우리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비춰주시면 뭐 해야 돼요? 정직하게 숨기지 말고 그때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맞으면요 그때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게 돼요. 이게 착한 양심을 갖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굳어지는 방법들을 살폈죠. 죄를 퍼지르게 지으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양심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죄를 하는 지적하실 때마다 얼굴 갖고 나가요. 십자가를 갖고 나가는 거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점점 기능을 회복시키게 돼요. 근데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죄가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용서를 많이 받고 주님의 사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분명한 거는 양심이 더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여러분의 죄는 더 아주 예민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또 주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방 교우들은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러나 그거를 우리 율법적인 노력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마다 주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십자가로 나아가서 해결함 받고 용서받고 정말 이 좋은 사이클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정직한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열방교를 모두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 혹 우리가 말처럼 노새처럼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면서 굴레를 씌우셔서 우리를 끌고 가주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가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으로 주님의 양심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참으로 반응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언약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